할렐루야. 연초에 모시기 힘들었다는데 저는 오기에 쉬웠습니다. 언제라도 부르면 올 텐데 뭐 이렇게 오래 오셨다는 건지. 어쨌든 우리 항존직 헌신 예배로 1월 이제 헌신 예배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항존직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모든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본문 그 이하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 뭔가 좀 초월적인 삶을 산다, 이거를 전제로 하는 제목이죠. 오늘 성경 구절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옛날 철학적인 사조를 따져보면은 초인이란 말을 썼어요. 초인.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표현인데, 초인, 상황을 다 뛰어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초월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초인이 되어야 된다, 그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철학자가 멋있게 이야기했더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셨으나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은 니체가 꼭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자로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높이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하늘나라의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원래 본향이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오늘 항존직 대상으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별로 갖고 놀지 않는 장난감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오뚜기 있죠, 오뚜기. 이 오뚜기가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오뚜기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때 어린 눈빛으로 보기에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오뚜기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오뚜기와 같은 인생 이러면서도 사람들이 많은 교훈을 얻었잖아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일부러 재차 넘겨도 또 일어납니다. 이게 오뚜기의 특징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오뚜기 중심에다가 중심줄을 둬가지고 좌우로 어떤 방향으로 넘어든지 다시 본자리로 찾아오게끔 오뚜기를 만들어가지고 생산해서 보급했던 거죠. 오뚜기에 대한 인생,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자로 살아갈 때 오뚜기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 있죠. 어려움 겪을 때도 있고, 또 스스로 넘어져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이 가중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의 시련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데, 그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공급받냐면 본향에서 우리의 원래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뚜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도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마치 오뚜기 얘기를 또 하면, 오뚜기처럼 일어서려고 하는 힘을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서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을 수가 있죠.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에 우리 항존직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쉽게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세움을 얻어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기초해서 보면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소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영원한 것을 본다라는 말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망인 거죠.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 등장하는 표현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홀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연대를 이루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훈련시킨 목적과도 관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로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뜻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로 하는 것인데 이 공동체에 서로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능히 이겨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는 이렇게 시작되지 않고 우리가 라고 하는 공동체 개념으로 시작됐다는 것이 매우 특이하고 또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조금 생각을 함께 더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겉사람이란 말이 반대가 되겠죠. 겉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겠어요. 속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분명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속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날 모습을 답습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옛 구습을 쫓아가고 옛날 내가 행했던 방식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더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형편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70년대, 80년대 이후에 급격한 경제 성장, 그리고 2000년대 넘어오면서 그 성장의 기세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경제적으로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폐해가 생겼어요. 그 폐해가 뭐냐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는 겁니다. 7, 80년대 성장하는 것은 역시 교회였어요. 많은 물질이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도 훌륭한 예배당을 짓고 또 교회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사회가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많이 피폐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니 영적으로 피폐해진 것이죠. 우리나라가 세계 1위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밥통 수출도 1위고 또 반도체 이런 수출도 1위입니다만은 불명예스러운 1위는 뭐냐면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특히 청소년 자살률이나 노인 자살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2위와의 격차를 두고 1위를 지키고 있지요. 불행한 통계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도 좋아졌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보면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여유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자살률이라고 하는 굉장히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을까? 세상적으로는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피폐한 우리가 세상을 건질 만한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도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속사람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도 해보고 이 말씀에 도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중요한 우리의 숙제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역시 내 눈에 관심이 어디에 있으며 내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좀 체크해 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시인이죠. 타고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동방의 등불인가요? 우리나라를 묘사한 시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교육은 이제 서구 유럽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도의 힌두교 영향보다는 바로 우리 기독교 영향을 매우 많이 받고 신앙적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된 기도라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답게 그 시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이 타고르의 시인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에 이런 대목들이 등장합니다.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위험에 처해서도 겁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멎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고통을 극복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인생의 싸움터에서 동조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인생과 싸워 이길 스스로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근심스러운 공포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자유를 싸워 얻을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나이다,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힘껏 쥐고 계시다고 감사하게 하소서. 유명한 시입니다. 이 참된 기도 부분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것에 익숙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할 것이라고 항상 착각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창고를 많이 짓기를 원합니다. 여유를 두고자 하는 것이죠. 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또 내 주변에 내 실력자들이 관계가 얼마나 되는지 항상 우리는 그곳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타고르의 시인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그걸 염두에 두고 그 시를 썼다는 겁니다. 위험에 닥쳤을 때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위험에 닥치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막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자가 누구 있는가를 찾아 헤매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동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이는 소소한 일에서부터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계속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겉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요, 고민이 끊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주변의 것을 동원해봐야 만족스러울 수 없거든요. 자기 자신의 힘을 동원해봐야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겉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늘 고민하게 되고, 늘 상처 입게 되고, 늘 곤고한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살지 마라. 속사람으로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살아라.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본래 본향인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아주 지혜롭고 영적인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차치하고서라도 복음서에도 보면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의 삶은 급변한 사람이잖아요. 전의 생활과 바뀌어진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베드로도 대표적인 인물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혈기방장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언하셨습니다. 거기서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가 앞에 나서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충성 맹세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베드로를 따라서 그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내가 수제자로 기름을 받아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좀 기도하면 병자도 나을 것 같고, 예수님처럼 기적도 제법 행할 것 같고, 예수님의 복음을 다 외우다시피 들었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다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도 베드로의 심령 속에서 계속 자라난 것은 속 사람이 자라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자고하게 만드는 교만이 계속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혈기방장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자기가 할 수 있느라고 큰 소리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절대 십자가 안 됩니다. 내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배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르륵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행적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고, 베드로의 이야기는 얼마나 헛된 이야기고, 베드로가 결심하고 예수님께 드렸던 약속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졌는가를 우리는 기억을 하죠. 어느 때 무너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그날 밤에 무너졌잖아요. 전부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도망가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계집종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증오하는 듯한 표현까지 사용하게 되죠. 부활하신 그 아침까지도 다른 제자와 더불어서 벌벌 떨고 골방에 갇혀있던 자가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고백적으로 보면 우리가 베드로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속사람이 새로워진 것인가 점검해 보면,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없을 때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점검을 해보면, 우리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의 모습보다는 베드로의 이런 허황된 모습에 훨씬 가까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치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소리 쳐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잘난 체 해봐야 자기 집안을 자랑하고, 저도 이제 모태신앙입니다만은 모태신앙 얘기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초대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통곡해서 울었으니까. 다른 유다와 전혀 다르게 어쨌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발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시작할 때 베드로의 일종의 활약상이죠. 근데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는,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일꾼 되게 하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역시 우두머리로 서게 하는 가장 핵심적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성령이 그를 붙잡아 주신 거죠.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서 보면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교만했던 모습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고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정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게 합니다. 충만함이 있을 때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로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주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듯이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과 달리 사도였잖아요. 사도. 그래서 베드로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말합니까? 다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직접 아련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만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는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를 움직이는 힘은 그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셨던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야 겉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고했던 마음, 교만했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린 겉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시대가 무엇으로 열렸습니까? 성령의 시대로 열렸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존직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교육자로부터 시작해서 저 유치부 아이들까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교회로 시작돼야 돼요. 이것이 속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심적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만져주실 때 겉모습을 버리고 세상적 욕심도 버리고 세상적 겉으로 드러냈던 교만도 버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바라본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은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과거에 두는 사람은 없죠. 과거의 사건을 계속 떠올리는 것처럼 바보인 거 없어요, 여러분. 단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과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현재의 결과는 과거로 연유됐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굉장히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앙과 그거는 거의 관련이 없어요. 어제 당신이 그랬으니까 오늘의 삶은 어제의 결과 아닙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로 들려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말까지 끄집어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에 계속 물들어 있는 게 뭐냐면 인과법칙이라는 겁니다. 어제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늘 된 것처럼 오늘 당신을 보니 내일 또 그렇게 살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통할 수 있는 법칙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제 가난했던 사람 오늘 또 가난하고 오늘 가난했으니 앞으로 가난할 확률이 훨씬 큰 거예요. 어제 미련했으니까 내일 또 미련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정해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강아지는 변해서 고양이가 되지 않고 강아지로 산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그 법칙에 절대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어제는 죄인이었고 어제는 죽을 사람이었고 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고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붙들어 주시면 온전히 새 사람으로 변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망인 거죠. 어제 그랬으니 오늘 또 그럴 것이다. 그게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안개와 같이 살고 이 세상에서 아무 덧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어가지고 하나님 백성된 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정말 천병과 같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까 언급했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표현하면 우리의 귀를 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비전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그랬습니다. 이 후반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영을 분별하고 귀가 뜨이고 눈이 커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이는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세계에 깊게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신앙의 세계잖아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체가 신앙으로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가볍고 표면적이고 부족한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로 삼으시겠다는데 언제까지 연약한 모습으로 바보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답습하며 사는 거 억울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지셨을 때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는 넓어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세계는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의 눈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들, 고통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 속에서 고난은 떠나지 않았어요. 항상 어려웠어요. 항상 포기할 만큼의 아주 중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마저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이뤄낼 수 있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다윗도 그러하고 사도 바울도 그러하고 창세기 뒷부분을 장식하는 요셉도 그러하고 전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과 땅 위에서 우리가 경험되는 모든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앞에 있는 산만 바라보고 산을 넘을 수 없다는 상황 가운데서 뒤를 돌아가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넘겨지고 저 땅이 바다에 던지우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산이 뽑혀서 저 바다에 던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밝히 보게 하시면은 이 산이 높아서 못 올라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능히 이 산을 넘어가서 저 언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다 눈 뜨여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귀가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자꾸 밑으로 두고 세상에 두지 말고 저 언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곳에 고정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무기력해서 죽으신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사탄 하나 해보지 못해가지고 사탄에게 패한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주의 영광 나타나지 않고 죽음이라는 허망한 모습을 보이신 것이 예수님이 무능력해서 그렇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의 뜻을 품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나라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죽음마저도 뛰어넘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서 이 세상의 어려움쯤이야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하는 어려움들쯤이야 넘어갈 수 있는 용기와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소리를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그의 후사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려면 당연히 하나님 위에 있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런 은혜가, 그런 놀라움이,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고자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같이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믿음이 같이 옵니다. 이거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고난을 보다 보니까 믿음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같이 와요. 그래서 고난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성가시러운 것이고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고. 근데 고난이 함께 오는 믿음이 같이 오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경험합니까? 철저하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보입니까? 내가 깡그리 많아가고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때, 넘어질 때, 깨어질 때, 멸시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칭찬이 무엇인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꼭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써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여 이 고난 중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시련 가운데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억할 것은 주님이 나를 꼭 껴안고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그 시절에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있으라, 여러분에게 희생이 있으라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나 고난과 희생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겠습니까? 고난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인 거예요. 이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권 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꼭 주의 일을 한다, 주의 일을 한다. 무슨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까? 그런 표현을 너무 많이 써왔어요. 주님이 우리 일을 하시다가 바쁘시면 바쁘셨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말은 사실 얼토당토 않은 소리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무엇을 느끼냐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주의 주권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는 당연히 아까 한번 언급했던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려고 해서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잖아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그 미디안의 장사꾼에 의해 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막 감옥에 갇히고 숱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대요. 기본적으로 애굽에 있어서 총리 되시는 애굽 사람 출신 한 사람하고 이방인 출신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더 붙여서 총리가 3명이지만 실질적 행사를 하는 사람은 이방 출신 총리가 큰 실세를 가져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실력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 출신으로서 요셉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죠. 우리가 그것만 봐요. 되게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요셉의 태도를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장사꾼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별스러운 어려움을 만날 때 요셉이 항상 가졌던 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요셉의 태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소년이잖아요. 그가 무슨 군사력이 있습니까? 그가 무슨 다윗의 어렸을 때처럼 뭐 골리앗을 이길 만한 힘이 그에게 있었나? 요셉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 통틀어 가지고 심지어는 선지자까지 흠잡을 때 많고 부족한 사람 많아도 요셉만큼은 범죄함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이 요셉을 책망한 적이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요셉에 대해서 저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자기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꿈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신 것을 우리의 꿈으로 삼았을 뿐인 것이죠. 근데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항존직과 우리의 모두는 기억할 것은 요셉처럼 다른 말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하실 때 당연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그 계획의 열매가 맺어질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감사할 분도 그 대상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어느 순간에 있어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은 참 부침이 많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삶 자체도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자로 섰을 때 그의 삶 자체는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연약해졌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두 가지 비결은,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었고, 바로 두 번째는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진 비전의 세계를 그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육체는 서였으나 영적으로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소송되어지고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의 시적 표현 같지만 이 말씀은 자기의 신앙과 복음 전도자의 전체적인 삶을 그대로 담아내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환경을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즐거워할 게 뭐가 있냐고. 그렇죠. 항상 힘든 세월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푸념 섞인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달아야 되고,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항존직 헌신 예배를 오늘 드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동이 돼요. 아까 나와서 찬송하는데 하늘의 천사, 하늘의 군사들이 나와서 찬송하는 것 같더라고요. 앉아 계신 분들 괜히 또 기분 나쁠까 봐 앉아 계신 분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흡족해 하시고 영으로 새로워지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실행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소송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영으로 새로워진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며 참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항존직 헌신 예배로 드릴 때 항존직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모든 성도들과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갚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나이다. 아멘.